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15번째 이야기를 나눈 날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들의 몸이 초월 의식의 자기주식이다 라는 데이비드 봄의 해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불법 승이 하나이고 천지인이 하나이다 라는 삼의 법칙을 이해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그리스도교의 믿을 교리도 우리들의 몸이 초월 의식의 자기조직이다라는 양자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양자이론으로 보면요, 우리들의 현재의 몸 세포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태초의 창조 때부터 진화, 성장의 전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의 문화와 습관들 역시 우리들의 몸 세포 유전자의 기억 정보로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되는 것은 문화와 습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들의 몸은 태초의 창조 질서와 낙원의 기억으로부터 우주의 역사와 사건 그리고 인물들에 관한 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온 우주가 온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들의 그 몸이라는 것이 의식 에너지, 마음의 힘, 기운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면 의식 에너지, 그 마음의 힘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과 함께하는 유전자의 기억 정보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어쩌면은 우리들 유전자의 기억 정보 안에 있는 태초의 창조 질서와 낙원의 기억, 여러 가지 뱀의 유혹이라든가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나 인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들 몸의 일부로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도 성모님도 모두요. 자,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저의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게 돼요. 제 지력으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간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정맥선이 온몸이 시퍼렇게 거미줄처럼 드러나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니까 일단 간에 부담을 준다는 약부터 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숨에 의지하려고 했는데 간도 비정도 보였어가지고 숨이 단전까지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렇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주님, 저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앉아있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자신이 성모님이라고 하시면서 옆에 앉으시더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 아주 광활한 은하수가 펼쳐지더니 그 은하수 중에 끄트머리에 있는 별 하나가 저의 숨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면서 그와 동시에 제 숨이 시원하게 단전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불가사의한 체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앞에 앉으신 성모님도 제 앞에 펼쳐진 은하수도 그 은하수의 끄트머리에 있는 별도 비몽사몽간에 꾼 제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은하수 속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별이 저의 숨을 움직이고 있는 대로 시원하게 숨을 쉬고 있는 저 자신은 꿈도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었어요. 너무나 기이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숨 쉬고 난 뒤에는 성모님도 은하수도 별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숨 쉬면서 완쾌된 건 아니고요. 정맥선이 그대로 제 몸이 시퍼렇게 드러나 보이는 채로 있다가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처참례육이라는 천목일 진심이 있어요. 고백성사를 보고 그 다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체를 모시는 그런 정사였는데, 어떤 지향을 두고 9개월 하면 그 지향이 이루어진다는 초대교회 때 많이 했던 신심이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제의를 하셔서 저희 어머님과 제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저는 대치 일동성당의 뒤쪽에서 저희 성지죠. 그래서 가끔 제가 대치 일동성당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저는 대치 일동성당에서 했고, 저희 어머니는 상주라는 그 시골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순환 묵상 후에 고백성사 보고 난 뒤에 주기도문 5번 하라는 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환 묵상하고 난 뒤에 보석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서 주님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외우고 있는 중에 어떤 몸이 이변이 일어나면서 정맥선이 시퍼렇게 드러나 있던 그런 극악한 상태에서 앉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그 순환 묵상하면서 저의 이 고통, 저의 불안, 저의 두려움 모두를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에 동참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정성스럽게 주님의 기도를 드렸고, 또 그래서 주님이 은총을 주셨는가 보다 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제 숨이 안정이 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지력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성모님이라고 제 옆에 앉은 성모님의 모습이 제가 늘 보던 그런 하얗고 깨끗한 모습의 성모님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 팔뚝만한 크기의 온통 새까만 모습의 성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 당시 일을 생각하면 제 옆에 성모님이라고 하면서 앉으신 분이 정말 성모님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성모님이 해봐라는 말과 동시에 나타난 은하수는 또 무엇이며, 제 숨을 움직여주던 그 별은 무슨 의미일까? 그 당시 일은 제게는 온통 미스터리였어요. 그리고 장자의 그 나비꿈도 생각이 나는 대목이었고요. 장자의 나비꿈 아시죠?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고 있다가 잠이 깼는데, 깨어보니까 과연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자신이 나비의 꿈속에 있는 자신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설화죠. 저도 그 체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쩔쩔 매다가 결국에 먼지로 돌아가야 할 육신이 제가 아니고 아득한 그 제 기억으로부터 현실로 잠깐 드러나서 제 육신에 숨이 흐르도록 해주고 다시 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저의 별. 우리 그렇게 노래 부르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기억 속에 있던 나의 별이 저의 숨을 움직여주고 또 기억 속으로 사라진 그 별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어떤 존재가 저이지 않을까 하는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성당에 미사 참례를 하게 되면 거의 끝부분에 앉게 되는데, 저희 숨을 움직이고 있던 그 별도 은하수의 끝부분에 있는 별이었어요. 자, 참 기이했어요. 그런데 까맣고 조그만 모습의 성모님은 제게 영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성모님이셨을까? 자,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참 제가 까만 성모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LA에 사시는 제 워크숍에서 참가자로 오신 어떤 분이 제게 과달로페 성모님 그림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까만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과달로페 성모님이라는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제가 성지 순례를 한 적도 없었고, 과달로페 성모님이 까만 성모님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자, 그렇게 제가 무지했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까만 성모님이 실제로 우리들 기억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모님이셨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제서야 까마득한 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1986년도인지 강명시의 철산리 본당 신자셨던 저희 이모님께서 10,000원짜리 복권을 10장
제게 갖고 오셔가지고 네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립을 위해서 10장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는 10만 원이었으면 34년 전이었으니까요.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사라고 그러셔서 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등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피아노를 받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집에 피아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모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피아노를 성당에 기증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섭섭했지만 당연히 기증해야지 하면서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철산리 본당 시무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까만 목각 성모님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왜 성모님이 까만 성모님이시지? 하면서 이 까만 성모님을 어디다 올려놓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동생에게 주고는 잊어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생각하니까 제가 숨을 못 쉬어서 쩔쩔 맬 때 나타나신 그 성모님이 바로 절산리 성당 본당 시무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목각 성모님의 모습을 하신 분이었어요. 여태 기억 못하고 있다가 이리 사시는 그 자매님으로부터 과달레포의 성모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요. 정말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고 살아계시는 성모님이시구나 하면서 얼마나 절절하게 그런 그 고마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마도 저는 몇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이어서 제게 성모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제 몸이 불교 집안의 DNA를 가지고 있는 몸이라면 아마 부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자기 윤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불성이든 어떤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름이든지 절대자를 일컫는 보편적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과 길을 택해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자의 사랑은 우리들 각 개인 앞에 놓여진 종교적 상황, 신념, 그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언어와 몸짓을 이해하고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오시겠죠. 자, 아무튼요.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좋은 의식의 자기 조직이다라는 보험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하는 연결로서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을 비롯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온 우주만큼이나 소중하겠죠. 이제 성부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불법성이 하나이고 천지인이 하나이고 또 모든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 성모님, 예수님 모두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존재라는 느낌, 제 체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칠의 법칙을 설명드려야겠는데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다음번에 칠의 법칙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성모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제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워크샵에 참여하신 그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성모님 체험이라든가 치유 체험을 알려드리기가 좀 망설여졌던 이유는요. 제 지력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력으로도 이해되지 않아서 도움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망설여졌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양자 마음이라는 책을 다시 훑어보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양자 마음이라는 책은 아놀드 민델 박사라는 분이 쓰셨는데
아놀드 민델 박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심리학과 물리학을 같이 공부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이분이 전문에 쓰신 글을 옮겨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식의 꿈과 같은 상태가 어떻게 우주의 기본적인 물질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실존하는 물체는 꿈과 같은 의식 상태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상태는 육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움직임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초자연 치료, 심리학의 기본이기도 하고 수학과 물리학을 설명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또 이분의 역자가 쓰신 말도 옮겨 드릴게요. 민델 박사는 우리 누구나 일상적인 실제와 비일상적인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비일상적인 실제란 제가 설명드렸던 성모님 체험이라든가 꿈을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민델 박사는 우리 누구나 일상적인 실제와 비일상적인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점점 원초적으로 타고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민델 박사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실제와 비일상적인 실제를 잘 통합할 수 있는 감각을 되찾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펼쳐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양자 마음을 통하여 심리학과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만날 수 있다. 고정된 우리 편견을 열고 일상적인 실제와 비일상적인 실제를 바로 통합할 수 있는 양자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지구는 살아있는 인격체인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들이 또한 이 지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